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맛있는 거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은근히 입에 풀칠해 가면서 애굽 왕이 너희들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지어라 그러면은 그거 지고, 그러다가 또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머리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그걸 지푸라기를 줬었는데 공급해 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흙을 갖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 지푸라기도 니네가 가져다가 구해다가 해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관을 갖다가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을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애초에 그러면서 물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물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단물로 만들어주셨죠. 그러고 나서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 없는데 쓴 물을 단물로 해서 목을 축이해 주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감사했냐? 감사하지 않았어요. 또 원망하셨습니다. 왜 원망했어요? 먹을 거 없다고.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삼시세끼 안 굶었는데 여기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만나를 해주셨어요. 만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끼씩 거두어가지고 그렇게 먹어.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끼. 안식일날 일어나면 안 되니까 2끼 칠해가지고 욕심껏 많이 먹었어. 먹고 이제 배가 든든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불만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뭐가 먹고 싶어졌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자주 먹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고기도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기 먹어요. 내 이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또 홍해에서 그 위험 앞에 있을 때 그 바닷물을 갖다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죠. 건너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쓴 물을 갖다 단물이 되게 해가지고 또 맛있게 해주셨죠. 또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죠. 더 이상 어떻게 먹을 거죠? 해준 걸 다 해주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지우고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조금 지나가면 김치가 좀 짜네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번 주는 저희 건 안 하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모세에 대해서 내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내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잊고 원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죠. 잊지 말아야 되죠. 항상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뭐죠?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다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가사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틀리면. 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뭡니까? 여러분도 생각 안 하시죠? 네. 자나깨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만 같이 안 해서, 예? 은혜를 까먹고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도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미천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나 잘될 때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문제는 우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마음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곤경에 빠질 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렸잖아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 10명이 합심해가지고 야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오늘다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자 하면서 처음에는 걔를 죽이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죽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저기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팔자. 그리고 요셉은 짐승이 물려 죽었다는 거 그렇게 꿈이자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국으로 조금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냥 종이 그냥 남의 집 일 해주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옛날에 노예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까? 그렇게 팔려갔으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에게 잘 보였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의 재산을 내가 다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의 집사를 맡겨주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이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니까 요셉의 겉옷을 갖다가 붙잡다가 그냥 그걸 벗고 도망가니까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남편이니까 당신이 우리 집 집사로 사는 저 우리 종이 나를 갖다가 욕보이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못 벗고 도망가. 그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그죠? 감옥에 갇혔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감옥으로 갇혔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있는데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것까지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누명을 써서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까? 그래서 원망을 할 법도 한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집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원망.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감사하지만 안 될 때는 안 될 것 가지고도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더 잘 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먹을 게 없냐? 어찌해서 고기도 못 먹냐? 어찌해서 또 물이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없냐라는 이 사건, 이거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 다 있던 일을 또 한 번 하죠. 바로 직전에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바로 직전에 나라의 승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보고도 이게 머리가 붕어가 돼서 그런지 바로 있다가 한 3초 정도 까먹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갖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앞에 물이 없으니까 야 물 없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일어납니까? 원망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을 누르려고 할까요? 야 원망아 저리 가라! 하면 원망이 없으니까요. 네? 원망이 쌓이면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원망이 쌓이면요 여러분 속에 화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확 풀어요. 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게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사탄의 나에게 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와 같이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에게 물을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물 배차서 터지도록 많이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니까 오늘 주여 어떡합니까? 물이 없다고 저 난리인데요. 좀 있으면 저들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나 저 사람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 물 주십시오. 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저들을 풍족히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냐고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나를 공격하다가 이제 도로 나를 추쳐주길 것 같아요. 내 신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속도 좋으신 분이고 참 놀라운 분이에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지팡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주어준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피가더라고. 나일강에 제 개구리가 올라오고 말이죠. 그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로 내가 쏘는 그 반석 앞에 서서 너가 그 반석을 쳐라! 그래야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아무리 예? 대단하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나중에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기도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원망이 일어날 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나에게 임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상황을 원망하게 만들고 바깥을 탓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시소.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거슬리고 원망은 겉을수록 더 분해지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더할수록 질겨진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악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나죠. 특별히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사건 아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예? 대답도 안 하시는데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왜 따먹었죠? 모르세요? 왜 따먹었는지? 예?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 탓한 거예요? 하와 탓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나 먹었어요. 그런데 저 누구나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저 여자 누가 보내줬냐? 하나님이 나한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자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여기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욕을 잘못 고를 거 너 때문이야. 예?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너 때문이야. 어떤 제빵업자가요. 제빵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빵을 만들면 버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버터를 항상 사오는 거래처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버터가 자꾸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무게가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왜 줄지? 그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올 때마다 버터 무게를 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웬걸 버터의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내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사왔다고 여태까지 믿고 거래했는데 버터의 무게를 점점 줄여? 그래가지고 이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판사가 묻습니다. 버터 만든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랬어? 당신 저울도 안 쓰셔? 저울 쓰면 동일하게 항상 버터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팔았을 텐데 왜 점점 버터의 무게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터 만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저울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달아 파셔?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집 동네에 빵가게에서 항상 빵을 사오는데 빵 1파운드짜리 딱 대놓고 그 다음에 그거의 무게에 딱 맞게 항상 버터를 재서 탑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빵 파는 사람이 무게를 계속 줄인 거예요. 빵 무게를.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한 파운드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 탓하지 말자고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이 버릇이 언제부터 왔다고요? 태초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습니다. 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사실 솔직하면 그건데.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까지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주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더 먹고 싶잖아요 주님.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범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사원은요.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 탓할 필요 없어요. 봐봐 남자가 똑같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자도 뭐라고 했어요? 뱀이
뱀 때문에 먹었다고 그랬어요. 뱀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요. 그 뱀이요. 나를 꼬드기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 먹어도 절대 아니고 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딱 보니까 먹음직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따먹은 이유는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꼬셔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재밌는 거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고 안 되는 게 왜 다른 사람 탓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러다가 다 죽고.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말이야.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주문을 내면서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지금 저 사람 속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고 겉으로 야 이놈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가 붙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 막 생각합니다. 사단의 역사. 그러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네? 주여 사단이 저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니 저 악한 마음을 떠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원망한 마음이 일어날 때 원망한 물러가라 잘 안 물러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사정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그럼 눈 뜨고 기도하세요. 주 앞에서. 네?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잠깐은 말씀드릴게요. 거기 있다 보니까 10가지 너무 많죠? 많은데 첫 번째는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할 때 첫째는 참자. 참자. 참는다는 건 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들어본 분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다. 다 부족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웃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쫓아볼까요? 웃긴다. 웃긴다. 웃기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항상 오르막에 있으면 내리막이고 항상 평탄하게 가는 사람도 없고 항상 오르막 가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내리막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조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말처럼 웃긴다 생각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다 이까짓 것 하면서 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갑자기 끼어들고 막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평소에 선비 같은 사람들도 운전할 때 보면 막 분이 끌어올라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급하게 빨리 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뭐 어디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또다시 감정을 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분을 낸다고 해서 나도 그거에 박자를 맞춰서 분 내면 누구 손해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웅지 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넘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을 보면은 이게 제일 저는 실용적인 그러한 조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호흡. 여러분 이거 제가 참 배워야 될 거고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할 때는요 잠깐 눈을 감고 3번 숨쉬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눈을 감고 3번 숨쉬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학교 가려고 셔틀을 갔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모리 대학이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기숙사 셔틀 버스 타는데 소방서가 있고요. 거기는 그냥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좁은 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한 대, 2대, 시골길이라서 많이 안 다녀요. 그래도 제가 딱 학교를 가려고 셔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와서 신호등 앞에서 딱 서더라고요. 예? BMW예요. 고급 차종이에요. 딱 서 있어요.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분이 혼자서 차를 밀고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선택을 갖다가 지나지 안 해가지고 속에 사람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러고 있나 보다 저희도 이제 차를 기다리고 그 사람도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더니 앞에는 들팡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호는 계속 빨간 불이었고 자동차는 서 있었고 다른 차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것도 올라오는 언덕길이었는데 거기서 팡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바로 앞에서 차 충돌하는 거 그렇겠죠. 아이고 이런 데서도 사고가 나는구나. 미국도 사고는 안 해.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여성 운전자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봤어요. 예? 그래서 성질 막 나는 사람 같으면 막 당장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 치면서 뭐라고 그랬겠죠. 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나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딱 이거더라고요. 운전대를 딱 잡더니 꽝 부딪히고 하니까 딱 표정이 보여요. 딱 눈을 감더니 3번인가 3번을 심호흡을 했어요. 승진하는데 승질을 안 한 거야. 승질을 안 하는데 이걸 참아야 돼. 바로 나가서 부딪히면 자기는 좋을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심호흡을 딱 3번 하더라고요. 하고 문을 딱 천천히 빨리 오면 안 돼요. 문을 천천히 열면서 딱 나가가지고 뒤를 딱 보니까 뒤에 운전자가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어요. 완전히 백발이 싹싹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이 운동신경이 빠르지 못하니까 분명히 시도가 있고 차가 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도 놀라겠어요. 앞에 차는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쫙 내리더니 딱 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할아버지야, 집에서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Are you okay? 우리말은 뭐예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줄로 믿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 찬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백성들은 강대하다 원망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이 없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뒤에서 애국 병사에 달려고 우리 죽게 생겼다. 가는 곳곳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 뭐하냐고 우리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를 들 때마다 어떻게 된 거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엔 좀 다급했는지 나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나 도로 쳐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원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리면 일어날 때 아하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고 지금 원망의 이것을 이 마음을 나에게 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집 가까이 계시면은 그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되시거든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눈을 뜨고 기도하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만 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얼른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원망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악한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을 뽑아내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찬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제는 실망해서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을 가나안 교인.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 그런데 원불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원불교 아시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게 원불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원불교 교인 되지 마시고 기독교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도 뭐 때문에 인정받은 줄 아세요? 변함이 없게 인정받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순종,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아세요? 할례를 주라 그러면 주고 알았습니다 하고 독자의사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믿음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왜 변치 않느냐?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덕이 생기면 이리쿵 저리쿵 하고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나쁠 때는 원망하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만 하면 다시금 붙잡아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